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다 함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1년 끝자락인 12월을 보내면서 또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기쁨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과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 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 또 1년 한 해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냈는지 스스로가 돌아보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달려오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또 연말 시즌이고 우리 교회는 또 김장이 있고 교회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신데 마음이라도 이렇게 추스리면서 바쁘게 달려온 것을 좀 마음의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주위도 돌아보고 가족들과 지인들도 챙겨가면서 12월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촛불이 안 켜져 있긴 한데 현재 우리 교회는 이 촛불의 의미처럼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의미로 그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년마다 그 성탄절을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을 느끼는 것,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서두에 말했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중요한 교회 행사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그런데 이 사순절, 대림절이죠. 사순절이 아니고 대림절을 첫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시작되어야만 십자가의 죽음도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12월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성령의 능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능력을 취하고 쓰임받고 정말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 우리 모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한 인물이 나오죠.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사건, 마리아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알리는 소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불행한 일이고 또 아직 아이가 낳지 않았으니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34절에 보시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데 이 일은 불가능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가 말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우리가 소소하게는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도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또 예시를 주십니다. 역시 잉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의 그런 소식도 전하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너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엘리사벳은 이렇게 6개월이 지났다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편안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저 와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사의 말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를 안심시키잖아요, 평안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상대를 생각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의 통로로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그 자신의 선함과 정결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선택된 특별한 동기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가 왔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은 저희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새벽마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때는 그렇게 새벽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기도할 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기도로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는 명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통로는 믿음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시면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45절에 보시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사벳의 찬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마리아는 믿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믿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불가능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천지창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이적도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반응할 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 번째 통로는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확신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 미세한 성령의 음성, 마음에서 울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래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정원한 사람도 있고 또 상황이 대책이 없잖아요. 이제 배가 불러올 것인데 자신이 무척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입술로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 요셉도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확신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내가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역사할 거라는 그 확신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상대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간다는 거,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거, 상대를 대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그 대할 때 두려움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부끄럽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마귀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믿으시죠. 우리 모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앙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약하고 더럽고 무거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여전히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봉사에 또 순종하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한순간 또 은혜를 소멸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또한 주의 일에 우리가 소홀했다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의 그 주인공들이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 지금 이곳 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 사람을 잉태케, 영적인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